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총 3번 아니면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14장은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그들이 안수하고 보냈다라는 표현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은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소인 루스드라까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이 지역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을 조금은 집중하기보다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여정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함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다양한 지역을 갔었다. 1차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 다양한 곳을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곳을 간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든 이벤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친절했고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제 하셨던 큐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의 대가로, 그 말씀을 전한 결과로 그들은 그 이고니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지인 루스드라라는 곳에 온 겁니다. 쫓겨나서 다음 동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봐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14장 초반에 나오는 이고니온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고니온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은 어떻게 가게 되냐? 그러면 전에 있던 버가라는 동네에서 병에 걸립니다. 풍토병에 걸리는 건데 말라리아나 댕기열 이런 거에 걸려서 아파서 그 버가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세 좋게 사람들이 안수하고 금식하고 난 뒤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바울 일행들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받고 욕먹고 매맞고 병 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랑 함께 갔었던 그 전도 여행 대원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 선교 보고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바울의 이 여정을 살펴보고 나서 바울의 인생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 그의 인생은 박복한 인생이고 저주를 받아도 심하게 받은 인생입니다.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른 지역 가서 조금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사역을 맘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계속 선교지를 옮겨 다니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된 장소인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뭐 동네를 옮기는 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라서 뭐 그럴 법하다고 치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국면이 무엇이냐 하면 선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방법이 바뀌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13장부터 14장에 보시면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교회나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으니까 뭐 마을 회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한 경건한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동족 선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기에 이들은 회당으로 자주 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습니다. 왜 회당이 없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 지역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그 동네는 로마 제국의 은퇴한 장교나 병사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아니라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중에 단기 선교 다녀오시거나 어쨌든 선교 과정 가운데 인볼브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교 과정 가운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변수 중에 굉장히 그 선교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준비한 사역을 바꾸거나 사역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매맞고 쫓겨나온 것도 서러운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아니라 밖에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엔 당연히 위험 요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들의 메시지가 더욱더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치면 뭐 힘들고 지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고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과 화가 누구 때문에 날 것인 것 같냐 하면 하나님께 짜증을 냈을 것 같고 하나님께 화를 냈을 법도 합니다. 사실 선교 가서 전도 가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정이 꼬이고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도 좀 없애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고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일을 뭐 비단 전도나 선교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기도 합니다. 사랑방장이라고 여러분들 자기 시간이나 자기 물질 투자해서 섬기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준비한 거 맛없다고, 준비한 거 별로라고, 모임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성질이 확 올라오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 의견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랑방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아니면 눈물로 자꾸 교회로 나가자고 기도하고 교회 좀 가자고 아니면 아침마다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한마디 던져봤을 때엔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내가 좋은 기도 제목, 나 좋은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뉴스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관자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뉴스를 봐야 하고 이런 소식을 접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고통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만약에 회당을 찾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 안에 오늘 고침을 받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회당은 철저히 누가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는가의 기준이 되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을 걸어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이라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지금 사셨던 인생의 기간만큼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걷고 있지만 걷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바울을 밖에서 만나게 되므로 병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때에 루스드라의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없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도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인생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반복해서 보여지는 장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 나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힘들 만한 상황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괜히 전도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힘듦을 겪나라고 생각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미움과 어려움을 받고 가는 그 지역마다 그들은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보며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옮겨지는 지역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실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 전에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일이 아예 없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고니온에 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루스드라로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놀랍게도 가는 곳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어려워 보이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처럼 여겨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최악의 형벌입니다. 누구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당하는 누군가에겐 십자가 형벌이 절망의 순간이고 실제로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여겨질 법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 가운데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매맞고 미움받고 오해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2차, 3차 그리고 로마의 죄인으로 잡혀서 압송당할 때까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봤을 땐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게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은 구절이 어디예요?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하고 체포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체포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체포당할 걸 몰랐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겐 고난이지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달려갈 일, 자기 인생의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고난을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오히려 자신이 그 고난을 감내하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당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반대로 계산한 겁니다. 왜요? 바울은 사람이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사용하셔서도 일하실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받아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꿔 이야기하면 고난으로 죽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떠날 때 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계산하고 고난을
대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는 데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곳에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고난을 계산하는 이유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온전히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손에 입지 않기 위함만 위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눈에 보여지는 고난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의미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심이 남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뽑아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같은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로 다 들 수는 없지만 고난으로 치환할 수 있는 많은 인생들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절망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하셨을 때 그 고난에 너무 잠식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마치 엄청나게 특별한 것인 양 고난이 여러분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나태함의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제가 요새 힘들어서, 제가 요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이 도망 다녔던 그 전도 여정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회당이 없던 그 빈자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막힘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고난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고난의 무게 가운데 눌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이 기도 제목,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아픔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여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그 복음의 통로가 누군가에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